저도 지금 그 선교 지역마다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다 동행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늘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 청년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섬깁니다. 지난주 동해 선교에서는 우리 청년들은 성도들은 영계교회 또 예년처럼 가서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일을 했고, 이번에는 168명의 목회자 부부를 모셔서 그분들을 좀 신앙의 내용과 또 목회 현장을 좀 컨설팅해주고 돕는 일로 섬겼습니다. 좋은 장소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이제 아침 강의를 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의 또 애환이 있어요. 그런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사모님들만 따로 모아서 대형 교회 목회자 사모가 아닌 저 양지 어느 조그마한 교회 사모님이 강사로 오셔서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 비슷하다 보니까 고통도 애환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들에게는 그 사모님이 특별히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몇 차례 그런 세미나를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강사들이 주로 청중들을 많이 모으려다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 또 소문난 명사 위주로 강사를 모십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한번 하고 가면 오히려 그런 시골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더 좌절을 느껴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금숟가락 들고 타고 났으니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에 자괴감도 느끼고 또 좌절을 느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총 그 준비와 책임을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삼일교회 이름 내지 마라. 우리 교회는 준비해드리고 뒤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일만 하자. 그리고 모든 진행을 거기에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모든 광고를 맡고, 또 삼일교회 이름은 플랜카드에도 붙이지 마라. 그리고 그 동해 지역에 기독교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순서를 다 맡고, 저도 일절 순서에 안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다 맡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세미나처럼 구성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 취지를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동해 그런 사실 전체 한국 지도를 놓고 보면 기독교 불모지고 오지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한 적도 없었고, 또 마음은 있어도 이게 들어가니까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이어왔어요. 이번에 너무들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이름 내지 않아도 삼일교회가 뒤에서 섬기는 걸 목회자분들이 다 알죠. 그래서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꼭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좀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마움을 대신 전하면서 또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상징하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할 수 없던 부모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부재 중이셨어요. 마침 그들이 쩔쩔매고 있을 무렵 예수님은 산에서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돼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사정에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짧은 이력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고치시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거기서 제자는 뭐라 그랬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정직하게 이 광란에 빠진, 이 광기에 붙잡힌 세상을 바라보는 무기력한 교회의 솔직한 질문이어야 맞습니다. 어째서 세상은 이렇게 미쳐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은 들어서 있는데 세상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대를 향해서 신음을 토하듯 물어야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꺼내놓았던 대답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열이 필요했다면 오늘은 얼마가 필요하다. 수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저녁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죠.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러자 후계자가 될 엘리사가 내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렇게 주먹을 야무지게 쥐고 이런 행동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또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시키네. 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엘리야 시대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도래하는 미래의 시대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할 정도로 더 악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집니다. 우리 선교지 가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매해 더 쉬워지는 선교지는 없어요. 매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을 기도했다면 오늘은 30을 기도하고 가도 버틸까 말까 할 정도로 시대가 점점 악해져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모든 역사관은 철저히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끝장이 난다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선되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선해지지 않아요. 점점 망가지고 악해지고 끝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역사적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왜 마지막 절규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역사적 종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몇 개 있어요. 우선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본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신뢰를 주기 때문에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부끄러워지는데? 지난주 대만 목사님 목소리보단 그래도 그분 동해 가서 만났는데 여전히 웃기더라고요.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돈 못 벌어와도 여자들은 버티고 견뎌요. 인물, 여자는 인물들 거의 안 봐요. 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제 인물 보고 결혼할 일은 없었잖아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도 말은 또 이렇게 해야. 여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말귀 안 통하는 남자. 제일 못 견뎌한대.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사는 거는 그건 거의 재앙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유머 있는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참고하세요. 참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 데리고 미래의 세상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일은 없어요. 참 놀라워요. 거기에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을 기능이나 효율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했다면 이 본당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묻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거의 지금 D-Day가 다 왔는데 뭐 자꾸 고난당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무슨 소린지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33절 오늘 본문이 되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저는 여기에 이 지명이 갖는 참 역설을 봐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꽤 괜찮게 사는 번화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갖는 지명이 무슨 의미라고요? 위로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기 가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도 흘러가고 돈도 흐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번화한 곳이죠. 아마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꿈을 찾아, 사랑을 찾아 아마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런데 이 위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은 사람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사람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요즘 그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많죠.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터넷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철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시 15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집회 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이 뇌가 잠들질 못해요. 약간 모든 상태가 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잠이 들질 못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갔더니 1시 한 15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TV를 틀게 됐어요. 탁 틀었는데 마침 제 딸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TV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주 점잖게 생긴 기자, 무슨 전문가 8명이 쭉 나와가지고 그 심야에 무슨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면 나훈아가 어디 갔을까? 이 얘기를 그 밤중에 그런데 정말 짜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딸내미를 쳐다봤어요. 그러니 딸도 그 순간 똑같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둘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내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점잖은 사람들이 8명이 나와가지고 나훈아가 어디로 갔을까. 이 진짜 코미디 같더라고요. 응? 제가 어느 방송국인지는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채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틀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나훈아가 어디 갔는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잘 살겠죠. 잘 살겠죠. 그분이 부른 그 노래가 좋은 거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예수나 어디 가서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마 길거리에서 열심히 뭔가 진지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토론을. 여기 토론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깊이 논의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깊이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센스 있는 예수님이 그걸 감지했겠죠. 이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네들 그 길에서 오다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토론한 주제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쑥스러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토론한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추정하여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깊은 정치적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선생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분은 반드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곤고와 배고픔을 분명 해결해 줄 뿐이다. 그리고 이제 헤롯을 뒤집어 엎고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 선생님이 말 그대로 정권을 쟁취하는 날 내 포지션이 어디쯤 될까? 이걸 서로 길을 따라오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치, 모든 삶의 방향, 철학을 총 표현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길에서, 길 위에서 이거 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그들은 인생길을 그런 관점에서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크기로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들의 크기를 뭘로 전곡을 찔러 답을 내놓으셨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 예수님은 거의 메시지를 감추는 방식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뒤틀려 잘못 전달된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오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좀 살펴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31절.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보통 이 유명한 이 비유는 천국은 처음엔 겨자씨 같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천국을 크기로 설명하는 경우들을 많이 읽고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모든 관점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책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캠벨 몰간이 쓴 마태복음 강해서가 있습니다. 그 강해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문맥과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캠벨 몰간은 강해의 왕자입니다. 아주 정확한 논지로 설명한 대목을 읽다가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톰슨이 쓴 땅과 성서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면 겨자씨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이 소재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질적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35절에 보시면 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무엇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뭐가 됐죠? 나무가 됐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면 겨자씨가 나무로까지 자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겨자씨는 나무의 크기로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장은 잘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성장일까요? 비정상적인 성장일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겨자씨는 기껏해야 풀 정도의 크기와 모양으로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풀보다 커서 뭐가 됐죠? 나무가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그런데 성경의 뜻밖에도 새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밭에 뿌린 씨를 뭐가 와서 쪼아먹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한 군데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열어보십시다. 이거 강의할 때 한번 살펴본 대목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1절.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뭐죠?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휘하에 뜯어먹고 사는 그 지역 주변의 나라들의 그 당시 삶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중국이라는 양대 G2를 중심으로 그 밑에서 우산 아래 뜯어먹고 사는 나라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목줄 재면 끝나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나라 많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밑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밑에 새들이 깃들고 들짐승들이 깃들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나 들짐승은 나무에 깃든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세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깃들이죠? 지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은 뭘까요? 지금 비정상적인 성장 속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새들이 와서 깃들어 있어요. 거기서 뜯어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십시오. 몇 절을 다시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씨를 뿌렸더니 무엇도 함께 자랐어요. 가라지도 함께 자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소 가운데에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현대사에 한번 신뢰를 들어보십시다. 지금 요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 다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 통하여 지도자를 길러내겠다고 설립한 명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점점 외형이 커져갔어요. 본질을 끝까지 붙잡질 못하고 외형을 키우는데 점점 혈안이 돼서 외형이 커져갔어요. 지금 언더우드상 앞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대 기독교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대학들이 숭실대학 캠퍼스 내에 잿들이 놓아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그 언덕을 넘어 다닐 때만 해도 숭실대학 안에 잿들이 못 났어요. 담배 어림없었어요. 지금 그랬다 난리 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크기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항상 본질을 집중하지 못한 채 외형을 신경 쓰고 외형을 키우는데 정신을 팔다 보면 여기에서 되돌릴 수 없는 역기능적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그걸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보십시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다 같이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라. 그러고 나서 나온 비유가 뭡니까?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절대 외형적 크기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크기의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크기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붙들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예요. 역대 한국교회가 크기의 논쟁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썩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기의 싸움. 누구 배가 더 크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의도적인 세속적 방식을 통해서 크기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본질을 잃어버린 채 크기에 매달릴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뜬금없이 왜 또 어린애를 안고 교훈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린아이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여기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 이 말은 아주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품에 안아야 될 만큼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어린아이는 그 단어 자체가 즉 자기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해주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안고 있는 어린아이는 단어가 파이디온, 아주 어린애를 얘기합니다. 애기. 자, 여기 왜 애기가 등장을 할까요? 이 애기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카운트를 할 때, 수를 셀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여자 숫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두 번째, 어린아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면 무익한 존재, 잉여인간, 이 정도 개념으로 어린아이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그 방정환 선생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어른이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경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던 민족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더 했고. 그래서 어린이 하면 생산성이 없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 무익한 존재, 잉여적 상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즉 이것은
섬김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세상에서 볼 때는 무가치하다는 사람.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싫어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뒤에 7살 난 어린 손주가 밀고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그 골목에 주차해 놓은 아우디 알죠? 오우 하는 차. 예? 아우디를 긁었어요. 여러분, 외제차는 한번 스치면 몇백만 원입니다. 저도 저희 집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하다가 BMW를 긁었어요. 간단하게 200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용산에는 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외제차들이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이제 그걸 드르륵 긁는 걸 골목에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제 일 났다. 근데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하고 차주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린애를 붙들고 할머니를 붙들고 아우 죄송해요. 이 좁은 골목에 통행에 불편하도록 차를 제가 주차를 했네요.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우디 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수리비를 물어주겠어요? 이걸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디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 차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전액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아우디의 품격을 높였다 그 말이겠죠.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이가. 이게 장사하는 데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그렇게. 근데 참 가슴 따뜻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애는 잔뜩 겁을 먹었죠. 할머니는 사색이 돼 있죠. 근데 마침 차주가 와가지고 난리를 칠 줄 알았어요. 난리를 칠. 이 차값 얼마인지 알아? 그런데 아유 죄송해요. 이 좁은 골목에 통행이 불편하도록 제가 차를 잘못 세워놨네요. 어서 가시라고. 다친 데는 없냐고. 품격 하는데 뭐가 품격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옳고 그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을 물처럼 아래로 쏟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삼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똑똑한 건 남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냉대받고 무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현직 아나운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요 서울역 노숙자 쉼터가 있죠. 거기에서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총무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거기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멀쩡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식사를 하러 오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밥 먹을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서 거길 와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 노숙자분들일지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왁작질거 섞여가면서 밥 먹는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거기 와서 한양대 음대를 교수하시던 교수님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그런 세계가 또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 예수님이 향하는 눈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걸음, 우리의 눈길이 닿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죠.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서둘에 남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생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너를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고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무도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정근심 버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맡기겠나 최우승님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사절합니다 이러리라 할 수 있나 이러리라 할 수 있나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또 이 예배 처소를 떠나기 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삶을 위해서 이번 주 출발하는 오키나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기도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귀한 일본 선교팀, 일본 땅에서도 이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태권도로, 전도지로, 말씀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